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받들었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바울과 실라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는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 여자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섞인 혼혈이 됐죠. 혼혈이 됐기 때문에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믿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이방인들로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실라와 더불어서 2차 전도여행에 좀 동행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의사도 동행하는 데 찬성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디모데를 데려가다 보면은 이 애가 할례를 행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덜 박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 올 살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들이 워낙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또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섞여 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들의 유대인법에 의하면은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했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함으로써 유대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했습니다. 여러 성이라는 것은 바울이 1차 전도에 때 동그라미 표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오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밑에 동그라미. 이제 이쪽을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뭐냐면 바로 할례당 때문에 생긴 규례인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오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그 아픈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하지 말게 하자. 대신에 4가지 금할 것만 금하면 좋겠다. 그 4가지 금한 게 뭐냐면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중육과 피를 멀리하라. 이 4가지만 잘 지키면은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규례를 이제 이 1차 전도 지역했던 이쪽 지역에 가르쳐 줘가지고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게 하니까 이 여러 교회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고니온에서 이쪽에 에베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해서 그러면 아래쪽으로 못 가니까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은 겁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이 위쪽 동그라미가 부르기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위쪽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며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다녀가면 그냥 다녀간 게 아니겠죠. 그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자연적으로 교회가 생겨났겠죠.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것은 이제 터키의 북쪽이기 때문에
북갈라디아 지역이라고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데, 안디옥 이쪽을 남쪽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북갈라디아인지 남갈라디아인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고 이게 분명히 분명한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쪽에는 분명히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겠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쪽에도 원래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도 1차 전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로 다시 돌아보니까 여기 사실은 모든 문제가 마가 요한의 그 문제부터 생겨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주장한 것에 대해서 아마 마가 요한이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할례당, 특별히 유대인 할례당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유대인이 안 돼도 괜찮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 할례당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했을 그 시간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은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그런 할례당원들이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한 가지 더 조건은 구원을 얻으려면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가라는 그 논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총회가 있었던 거죠. 그 총회 결과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4가지 규례를 지키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들을 이 아래쪽 지역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비시데 안디옥에서 잘 전해서 교회가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세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났다는 거죠.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위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쪽에 처음에 안디옥에 왔던 이 할례당원들이 이쪽 갈라디아 지방에 와가지고 지금 2차 전도 여행 기간인데 지금 현재 바울은 여기 헬라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와 있는 상황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있는 중에 들려왔던 소식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그 교회에도 할례당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주장이 일어났고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이 아주 격분해서 갈라디아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배경이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할례당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그 구원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믿었잖아요. 믿는데 할례당들은 그걸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시키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이런 약점을 공격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니지 않았잖아요.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좀 공격할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은 12제자처럼 다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도 아니다. 라고 공격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복음들도 그 신빙성이 없어지고 또 뭐랄까요? 좀 뭐가 없잖아요. 확실성이. 사도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막 전하고 다니는 복음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그런 약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라. 우리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이 할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할례의 그 율법이 있다. 할례를 행하지만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요? 라고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전하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세워서 세운 사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하자면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할례를 통해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되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좀 변질시키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왜? 구원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바득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그걸 믿음으로서만 은혜 받는 거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들이 가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 인해서 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그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한테 배워온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섹으로 돌아갔다고 한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내가 전한다. 나의 복음은 하나님 직접 나한테 주신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안디옥이 바로 시리아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쪽 지역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사도 바울의 그 신빙성, 진짜 그 사람이 회심을 했는가에 대한 그 성도들 또는 유대인들의 그런 의심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울을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죠.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 제방에 이르러서 여러 해 동안 고향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신학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도 소문이 났죠. 소문이 났는데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막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소식을 알게 됐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뭐 이런 메신저가 뜨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무런 이야기도 뭐 신문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에 그 소식만 듣고 얼굴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오늘 2장까지 하겠습니다. 14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그럼 언제부터 14년 후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아마도 이 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를 따져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죠. 근데 아라비아 또 나중에 보면은 3년을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15일 동안 만났다가 이제 다소로 갔다가 다소에서 이제 다시 오기까지가 1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다시 올 때는 언제쯤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한 1년 정도 갔다 오고 난 다음이에요.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왔거든요. 그때 바나바와 함께 올라왔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고 누가는 그때 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가 안 했었냐면은 이 디도는 누구냐 하면 바로 누가의 형이죠. 누가의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사도행전에 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디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 디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왜 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디도가 헬라니였다는 겁니다. 헬라니였는데, 자, 이어지는 복음 보면요. 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쪽에 지역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 전한 내용을 사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가 정말 사도들이 당신들이 전하는 메시지하고 같습니까? 라고 검증을 받기 위해서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 결국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리고 검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증을.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1차 전도 여행 후에 아까 설명을 길게 했지만은 디도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지만 돼요. 할례를 해야지만이 이방인들하고도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일부러 억지로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은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록 디도가 헬라인이고 이방인이 할지라도 내가 믿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건데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에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거짓 형제라는 것은 바로 할례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자유가 뭘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은 자유예요. 그 자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우리가 가진 자유, 그 자유를 이 거짓 형제들이 노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 자유가 있는데 아니다. 당신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라고 자꾸 할례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면 뭐의 종이 돼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율법의 종이 되니까. 믿음의 자유가 있는데 왜 굳이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있는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수리의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 수리의 안디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으니까 아마 베드로가 거기 방문했던 것 같아요. 방문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야고보한테서 온 어떤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지역에 가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는지 같이 어울려서 다니는지 그걸 살펴보고 오라.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뒤에 보낸 거예요. 보내니까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어요. 바울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충분히 먹었어요. 먹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하잖아요. 자유한데 베드로도 바나바도 다 자유롭게 먹다가 마침 야고보한테서 온 그 사람들이 딱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딱 들어온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로 식사하고 있는데 딱 들어오니까 게바가 도망쳤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 남은 유대인들도 다 그와 같이 도망쳐버리고 바나바도 그들과 함께 도망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라고 책망조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할례 같은 거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여겨주신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뭐 안식을 지킨다든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걸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자유하다는 거.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하셨죠. 예수님이 범한 것보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범했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리삭을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까불러서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 안식을 범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생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생존권이 우선이지 그게 우선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있는 그런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워낙 배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제사장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는 그런 떡을 전설병을 내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의 생존권이 우선하는 거지 그게 우선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율법에 자유했죠. 그렇죠? 예수님 율법의 행위를 자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율법을 안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도둑질해도 상관없겠네? 그건 아니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원 얻는 도구로 삼는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단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율법을 따라서 어렵게 성화시키면서 사는 것은 그런 율법의 선한 행위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해 주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청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